읽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다가 하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육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림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르길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면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즐겁게 우리 2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장에서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을 놔두면서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소위 말해서 인구가 증가되지 않도록 혹독한 어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백성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첫 번째로 뭐였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아주 혹사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흙을 이기는 일들, 진흙 이기기,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드렸죠, 벽돌 쌓는 일들, 벽돌 굽는 일, 그 다음에 농사일, 이런 힘든 일을, 육체적 노동을 강제적으로 종살이로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피곤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삶의 의욕을 잃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전략이었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늘어났다고 1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파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서 남자를 낳게 되면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들어가죠. 산파들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죠?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 낳자마자 너무 일찍 나온 거지. 네. 애를 낳는다 얘기 듣고 뛰어갔더니만 이미 벌써 우리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벌써 애를 다 낳아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를 축복했죠. 이것이 지난번까지 얘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젠 대책이 없으니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1장 22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들을 낳는데,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하수해 버려라, 나일강에다 버려버려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아들은 죽이라고 하는, 강으로 던져버리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1장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오늘 2장의 1절에 보니까 레위의 한 사람이 레위파 지파의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고 이미 결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 말에는 동사 시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에게는 누나가 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게 한 14살 정도 차이 나는 누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또 누가 있죠? 형이 있어요. 형 이름이 뭐죠? 아론. 그러니까 이미 그 자식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미 했고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아론까지 낳은 상태에서 또 아들을 낳았다는 거지. 근데 그 아들을 낳는 순간에 그때쯤 즈음에서 바로 이런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하수라고 하는 강물이죠.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관통하고 있는 나일강에다가 애를 버리라는 것이. 출애굽 영화에 보면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숨겼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애를 죽여야 되는데 이 레위족에 있는 이 부부가 애를 낳고 세 번째 애를 낳고 보니까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다고요? 준수함을 받다. 그러니까 지금 낳기만 하면 강에다 던져야 되는데 던질 수가 없어요. 너무 준수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을 키웠다는 거지. 이 아이가 바로 이제 모세라는 아이인데 여기에다 아직 이름이 안 나옵니다. 자, 준수함을 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면 준수함을 보았다. 이 준수함이라는 거, 인물이 잘생겼다는 거지.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아름답다, 보기가 좋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일 하신 말씀. 그게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이제 빛을 만들었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마지막 날 여섯째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토브라는 말이 똑같이 여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준수함을 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들려오더니. 이런 기록. 모세가 낳는데 어떻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준수함을 봤다는 게 엄마나 아버지가 봤다는데 보는 것은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 말의 이면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강물로 떨어져서 죽여야 되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고 보시기에 아름답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또 창조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중에 고통 중에 신하게 아주 지금 비참한 생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처참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은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빛납니다. 깜깜한 하늘이 되면 하늘에 정말 빛나는 별은 더 빛나게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이에요. 사내아이는 다 죽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애를 낳았을 때 그 애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모들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들, 여기서 보기 좋았다, 준수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합당하게 되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아이가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 어둠 속에서 그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금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은 바로 이런 가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아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힘도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은 하는 대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계획과 일들이 있으신데 그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우주가. 그 안에서 곳곳에서 한국은 한국 땅에서 미국은 미국 땅에서 또 미국 땅에서도 뉴욕에서도 플러싱에서 그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바로 모세처럼 우리를 선택하신다. 이 모세가 준수함을 모았다는 이 얘기는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바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예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사니까 내가 뭘이 아니라 정말 요즘 얼마나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너무나 타락한 세상인데 바로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바로 이 모세처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존재를, 그런 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월 모세를 키웁니다. 근데 애가 커요. 3개월 크니까 이제 3개월이면 소리도 지금 울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부모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자, 이제는 대책이 없으니까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 아, 여기에 보니까 갈상자를 가졌다. 갈상자. 갈이라는 뭐니까? 갈? 예, 갈대. 상자?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왜 만들었을까? 예, 이제 장차 보게 보면 4절의 뜻이 나오겠죠.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역청과 이 나무 진액 같은 것, 그런 것을 갈대로, 이 갈대는 나일강변에 보면 갈대가 많습니다. 그걸 파피루스라 그러는데, 이 성경 자체,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이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잎을 엮어놓은, 거기에다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바로 그런 파피루스라는 건데, 나일강변에 그 갈대가 너무 이제 강해요. 그리고 튼튼하다 보니까 그걸로 신발도 만들고, 또 이렇게 책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상자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면 갈대리가 가볍잖아요. 그 바람 타면 굉장히 빨리 나요. 그래서 갈대 배처럼 달려간다 하고 욥기에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빨리 달려요. 근데 갈대 하여튼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청을 안에 발라서 또 나무 진액을 발라서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고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 모세를 넣었다는 것이죠. 이 갈대상에 뚜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네, 보니까 그 다음 5절 이럴 때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6절에 보니까 아이를 보기 위해서 열어서 봤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까 뚜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뭐냐면 산에 해를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에다 던져버리라는 게 했으니까 바로 그 말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키고 있는데 바로 한 번 어렸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디다가 버린다고요? 나일강 강에다가 버려버립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그냥 강에다가 던진 게 아니라 띄워가지고 둥둥둥둥 떠나게 해서 또 내려가서 강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한번 거기 볼까요? 몇 절인가? 5절에 보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걸릴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바로 갈대 상자.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는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어디다가 놓았다고요? 하수가 강물 가에 어디에다가? 갈대가 우거진 사이에다가 이렇게 놨다는 거죠. 그럼 떠내려갈까요? 안 들어가고요? 안 떠내려가죠. 이거 여기에서 지혜. 갈대 상자를 갈대가 막 있는 거기에다가 딱 걸려서 안 떠내려가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요? 이 누이가 떠내려가는 거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서 보면 갈대 상자, 갈상자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상자란 말은 아까 아름답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이 상자라는 말은 테바라고 하는 말,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는 딱 2번 쓰였어요. 바로 여기에서 갈대 상자로서 테바라는 말이 쓰였고, 또 한 번 쓰인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에 쓰였어요. 6장이 뭐에 쓰였을까요? 노아의 홍수 시절에 노아가 타고 있던 게 뭐죠? 노아가 타고 있던 방주. 바로 그 방주가 바로 테바라고 하는 말을 쓰였어요. 노아의 방주가 테바였던 것처럼 모세를 담고 있는 이 갈대 상자가 바로 갈대 파피루스 테바예요. 똑같은 테바라는 거지. 똑같은 방주예요. 노아는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 중에 의인을 견뎌내고 세상을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간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의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주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면은, 바로 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핍박과 죽음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모세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주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냥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아예 사내 아이들은 죽어가지만 이런 죽음이 온 세상에 덮고 있고 너희들은 종살이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너희들을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방주를 통해서 건져내시겠다는 사인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여기 약속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 그냥 갈상자에 넣었군요. 이거 빠지지 않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씀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갈대상자. 우리 인생에도 갈대상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 그냥 던져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미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답고 준수하도록 도와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 바다에 이 고해 같은 바다에 덜렁 던져서 죽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갈대상자에 우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갈대상자. 여러분들 그 그림 환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갈대상자에 보호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모세고 바로 우리라는 거죠.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쳐서는 안 되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이 갈대상자 속에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갈대상자의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 갈대상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 거기에 출발이 바로 갈대상자. 파피루스 테바. 참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대상자에 태어난 걸 이 누나가 열심히 보죠. 그때 공주가 목욕하라고 시녀들을 갔다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공주가 가지고 와라. 그러고 딱 보니까 공주가 열어서 보니까 아이가 있는데 그때 그전까지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열으니까 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는데 이 바로가 딱 보고 나서 딸이 보고 나서 아들 딱 보고 나서 바로 알아맞혀요. 뭐라고? 히브리 아들이라구나. 히브리인 아들이라고.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 아들하고 어떻게 뭐 표시가 났는지 외관상 표시가 났는지 모르지만 금방 알아봤어요. 어쩌면 애가 3살짜리니까 옷을 벗고 있었고 그럼 할례를 받았을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이 공주가 그걸 보고 알았을 수도 있겠죠. 애굽 사람들은 할례를 똑같이 받아요. 애굽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14살 때 성인식으로 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바로의 이 딸 공주는 자기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들은 다 죽이라고 하니까 어떤 가엾은 히브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갈대상자에 넣고 애를 강에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들이라는 걸 금방 알아본 거예요. 히브리 아들이구나 하니까 그 찬스를 딱 노리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나가 나타나요. 왕을 보던 누나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누나한테 얘기해요. 공주님, 이 아들을 위해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히브리 애라면 히브리 여자가 젖을 먹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딱 들어보니까 공주가 불쌍한 애가 울고 있거든요. 사실 아버지나 왕의 얘기를 죽여야 되는 거죠. 강을 떠밀려 보내야 되는데 동정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이 누나가 이 소녀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이 애를 키워라. 젖을 먹이라 하고 그럼 내가 젖 먹이는 거 돈도 다 주겠다. 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엄마를 그 유모를 누구를 소개하느냐? 바로 이 모세를 낳은 친엄마를 유모로 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모 엄마가 어린아이를 젖을 먹이고 키워서 이제 한 2~3살 정도 젖을 뗄 때쯤 될 때 다시 왕궁으로 데려가고 왕궁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은 바로의 딸인 공주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해요. 모세란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이런 뜻을 갖는 이름으로 모세를 지었다. 이게 모세의 출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모세의 삶의 생명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남자가 하나도 등장 안 하고 여자만 등장을 해요. 아이를 낳고 지혜롭게 하숫가에다가 갈대살구 보낸 이 사람이 바로 엄마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는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내는 여인이 있어요. 공주딸이 있어요. 이 공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세 여인을 통해서 이 생명의 장차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될 사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 그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를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살려냅니다. 우리 여자분들 어떠세요? 책임이 무거워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한 자녀를 살리고 위대한 일은 여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여자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수에 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이제 왕국에서 자라면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뭘로 하겠어요? 애굽만 하고.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이 문화가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의 문화와 문명과 학문과 기술 모든 것을 누구처럼 배워요? 왕의 아들처럼 왕자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쩌면 왕을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갈대에서 아니 그 사람은 낳자마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 낳았으니까. 근데 그 죽어야 될 애를 갖다가 죽이기는커녕 죽이겠다고 하는 그 바로 왕궁으로 이해를 끌어들어가고 그 아이를 그 죽이겠다는 왕의 아들, 왕의 후계자로서 삼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잘 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쭉 보면 모세는 40살이 됐어요.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렇게 됐다는 이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40살이 되었다. 40살이 되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애굽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 히브리 사람. 그런데 왕국에서 자라면서 애굽 사람처럼 한 2, 3년은 젖먹으면서 히브리 사람처럼 자랐지만은 애굽 왕국에 살면서 애굽 사람이 다 됐다. 이름도 모세라고 하는 애굽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웃기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승에 보면 모세 이름이 토비아예요. 토비아란 토브라고 하는 아름답다는 말에 이름을 바꿔서 토비아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걸 알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의 전승이 그렇다고 토비아라고. 근데 이제 왕국에 들어가서 40살이 되었는데 이 모세에게는 민족을 생각하는, 조국을 생각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나가가지고 밖에 가서 자기 형제들, 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봤는데 왜 왕국에서 몰랐겠어요. 어쩌면 40년을 살면서 갈등이 있었을 건데 가보니까 자기 형제가 있는데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애쓰는 것을 보니까 힘들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인,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다. 여기서 친다는 말은 죽인다는 얘기예요. 때려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밖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물에다 숨겼다는 것이죠. 모세가 살인을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아무도 못 받겠지만 근데 이튿날 다시 또 나가보는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형제들끼리, 동포들끼리 싸운다. 플러싱에 가면 그런 거 많아요. 동포들끼리 싸우는 게 좀 많아요. 동포들이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둘 싸우는데 이 사람 얘기가 틀렸거든. 야, 너가 틀렸는데 하니까 이 틀린 사람이 네가 뭐 재판관 있나? 왜 떠들어? 그러면서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덤비는 거예요. 모세가 아이쿠 하는 거죠. 야, 비밀인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봤구나. 이미 동네 소문 다 났겠구나 하는 순간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인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어디로 갔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왔다고 하죠?
15절에 보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다. 미디안 족속들이 사는 땅인데 아라비아 반도 쪽을 말하는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네 번째 부인인 그드라라고 하는 그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살다가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았는데 우물가에 이제 역사는 우물가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물가에 가서 이 모세도 힘이 들었으니까 아마 지쳐서 도망자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살인자로서 이제 도망가고 바로의 손길에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물가에 있는데 양치는 목녀 7명이 여자가 촥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양에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촥 여자가 7명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먹이려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목자들 남자들이 우르와가지고 여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이 양을 먹입니다. 모세가 그걸 보니까 모세가 가만 못 참죠. 그래서 그 남자들을 도로 밀어내고 여자들이 데리고 온 양에 물을 먹이고 거기다 물통에다 물을 채워주고 그리고 대신 그 남자들은 그걸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여자 딸이 7명이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 미디안의 지방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르우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집에서 이렇게 딸들이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딸들 7명이 딴 때 같으면은 저녁 꼼꼼할 때래야 돌아오는데 굉장히 일찍 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딸들 중에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차차에서 물을 먹이러 갔는데 남자들이 옛날처럼 쫓아냈다. 평상시 같으면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이다 보니까 늦었는데 이번에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있다가 오히려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를 먼저 먹이게 하고 우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이 친구들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고마운 사람은 그냥 보낼 수 있어. 데려와서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하고 그 사람을 데려왔다. 그때서부터 이 모세의 삶은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딸 시보라를 그 모세에게 결혼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몇 년을 사냐? 40년을 살게 된다. 모세는 그렇게 왕궁에서 또 하숫가에 벌어졌다가 왕국에 살면서 40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보잘것없는 미디안의 도망자로서 양치기로서 40년을 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2절에서 보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냥 모세는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 땅에서 외국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게르란 말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솜은 바로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 말은 미디안 땅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 땅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꺼내야 합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이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세는 미디안 땅에 있지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애굽 땅에 없지만은 미디안 땅에서 도망가서 지금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냥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그 민족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세의 삶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여러 해 후에 그 왕이 죽었어요. 모세를 잡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이게 자그마치 40년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도망가고 40년을 살았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고통당하게 일을 합니다. 힘들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힘들구나. 죽겠구나.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돈도 들어야지. 애들 말썽 부리지. 장사는 잘 안 되지. 그러니까 한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 죽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좀 죽겠다고 심세 타령하면서 고통을 말할 수 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을 갖는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죠.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2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겠다 이거 세상 너무 힘들다. 경제가 왜 이러나, 경기가 왜 이러나, 언제 풀려가나, 손님은 왜 안 오나, 요새 장사가 매출이 50% 반이 줄었다, 너무 고달프다, 아파서 이 세상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하는 고통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들이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약속했던 이 땅으로 반드시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런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권념이 무슨 말이냐면 권념이란 보셨다는 얘기 그리고 아셨다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보신 다음에 그 상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 권념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셨고 그것을 관심을 갖고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저는 여기에서 25절에서 2장 25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권념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권념하셨다는 이 단어가 2장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보았다는 이 말이 너무 많아요. 보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안 보는 것 같았지만은 그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의 죽음의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념이 바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바로 이 아이가 모세란 아이가 갈상자에 넣어져가지고 갈대숲에 던져졌지만은 누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을 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갈대상자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 또 보고 있어요. 갈대상자가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공주의 눈을 통해서 갈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념이 공주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어떻게? 또 보아요. 보니 계속 끝까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다 보면은 11절에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역을 치르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모세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권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싸워서 그 형제를 치는 것을 또 모세가 봐요. 고통을 당하는 것도 보고 있지만 싸워서 죽게 되어가고 있는 그 사실을 모세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권념하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7절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보고 있었어요.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서 우리 현장에서 전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보고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겠어?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질 않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낳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누이를 통해서, 아니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권능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권능하고 계셨어요.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 보시고 아시는 것. 와야 와 예다. 보시고 또 아시는 그 엘로힘 와야, 엘로힘 와야다 하는 히브리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심과 하나님의 아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지겹기도 하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이냐? 이것이 생활 그 모습이냐? 너무 적당한 게 맞잖아요. 예수 믿어서 내게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불을 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그렇게 야속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을 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 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 이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아심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서 이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킬 거라는 거죠. 출애굽 2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념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도 우리에게 아무 사실이 일어나고 같지가 않아요. 사내 아이를 강가에 던지라고 했는 이런 상황에서 애가 태어났지만은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강가에다가 갈대상자, 그 연약한 그 갈대상자는 조정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가질 수 있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무슨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맡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갈대상자를 그 공주가, 그리고 그 누이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권능하시는 것처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내가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권념처럼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 어떤 도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야곱,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신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고,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권념하시고 보고서 다 아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막막했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를 권념하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번 다시 한번 상달할 수 있는 기도
울부짖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간절함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함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권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